에스겔서 8장 1절로부터 제6년 6월 6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야의 모양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과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데니라. 그래서 모든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디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그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먼저 담에 구멍이 있는지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러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흔히 한 분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명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는데 서스미야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다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돈무술을 위하여 애복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에스겔서 8장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을 뜯을 때에 성령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영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이렇게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보여주신다면 가증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더럽다, 추악하다, 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가증한 일을 이제 성경에서 계속 더 깊숙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숙하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고 또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백성이 그런 일을 한다 해도 그죠? 그럴 건데 쉽게 말해서 장로들이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또 많은 여인들이 성전을 돕는 여인들이 그죠? 또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바깥에서 자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신령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 믿는데 동방태양 섬기고 예수님 다 믿는데 가정은 단무지를 위해서 울고 그죠? 이거 엉뚱한 이야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예수 믿고 있고 저는 그래도 잘 믿고 있고 저는 그래도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 믿는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한 우상의 역사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 내가 다 털어서 먼지 하나까지 다 뽑아냈는데 또 털어보니 또 뭐가 나오더라? 먼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자,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환상이죠. 이상은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은 뭐냐면 제사장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이에요. 제사장의 뜰이에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투기가 뭐예요? 질투의 우상이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이 우상고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을 보고 투기의 우상이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투하는 우상이다. 그래서 질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 말도 못하는 우상한테 너희들 자꾸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사야서 벌써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이 얘기를 다 써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6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성전에서 그런 투기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을 만들어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진짜 파괴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실제로 성전 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근데 오늘은 우리가 뭐 예배당 안에 우상이 있습니까? 없죠? 예배당에 실제로 나무, 금, 뭐 철로 만들어낸 그런 우상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주님은 이 예배당 속에 살고 있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 성도의 마음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들이 그런 거다. 성전을 더럽히는 말씀들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들을 다 파괴시키는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파괴시키는 것은 달리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파괴시키는 이유는 그 속에 더러운 우상들과 악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파괴를 시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기의 우상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우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거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탁 보니까 투기의 우상이 거기 딱 세워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북편을 바라보라 그러죠. 북쪽이라는 이제 그 세계가 있는데 그 북쪽이라는 세계는 뭐냐면은 무신론의 세계 혹은 공산의 세계 혹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 이런 세계들이 바로 북편이라는 세계 북쪽 하나님이 없다는 세계 혹은 무신론 혹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동서남북 성경에서 동서남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또 북편이라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가장 높은 곳 이것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성에는요 좋은 의미가 있으면 안 좋은 의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이런 뜻이에요. 북편을 바라보라 이 말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있더라? 두 개의 우상들이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그죠? 우상이 앉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꼭 이 얘기는 누구 얘기가 똑같으냐면 꼭 하나님과 싸워서 비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탄도 북극성에 그죠? 그 북극성에 자기의 정부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 정치를 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북쪽 가장 높은 곳에 그죠? 하나님 미치지만 그러나 북쪽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야지만 자기가 신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바로 사탄 루시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북쪽이다. 북쪽 가장 끄트머리에 내가 올라서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못 올라서고 결국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런 동서남북이라는 그런 방향 속에서도 이러한 의미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주님이 어디서 떠나요? 성소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주님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계셔야 될 주님이 내가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멀리한다, 떠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버리면 주님이 나를 떠나버린다고, 나를 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잊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사님, 권사님하고 가까이 할 때야 다 좋은데, 근데 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삼각관계 같은 거 만들어지다 보면, 이 사람 좋아하는데, 옛날에 이 사람 말이 잘 통했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이러면서 서로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세 명이 모이면 꼭 둘이 붙고 하나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 때는 홀수로 놀면 안 되고요. 짝수로 노는 게 좋아요. 홀수로 놀면 꼭 한 명이 적거나 한 명이 모질해가지고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여자 3명이 모이면 가잘가짜가 되잖아요. 그죠? 여자 3명이 모이면. 근데 성경에 여자 4명이 모이면 이런 말은 없어요. 여자 꼭 3명이래. 3명만 모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은 모이지 마세요. 그런데 홀수로 하니까 사람들이 꼭 2대1이 되잖아요. 다수결로 해도 2대1이고 서로 들어붙어가 서로 같이 좋아하는 것도 3명 다 같이 좋아하지 못해요. 서로 짝으로 좋아하잖아요. 맞죠? 아닌가? 그래요. 짝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2명이서 1명 좋아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삼각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짝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홀로 있으면 외돌토리가 되고 외돌토리가 되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서로가 외돌토리가 되는 거예요. 2대1, 3대1 그죠? 3대2 이렇게 되고 그래가 꼭 하나가 모질해서 내가 지는 듯이 보이는 그 외돌토리적 이야기들이 항상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홀수로 놀지 말고 웬만하면 짝수로 노는 게 좋습니다. 짝수로 노는 게. 홀수가요 1, 3, 5, 7, 9로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숫자적으로는 되게 좋은 의미들이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좋은 의미가 많은데 이 홀수의 단점은 항상 하나가 남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 하나가 남는 데서 오는 괴리감이나 아픔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짝을 지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양육할 때도 초신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 하나가 그 사람 하나를 맡아서 양육을 하는 거잖아요. 짝을 이루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짝을 이루어주면 양육이 잘 돼요. 그죠? 근데 1대2 대포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1대2 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돌볼 수는 있는데 두 사람이 그래서 내가 더 사랑받는다, 네가 더 사랑받는다. 또 서로가 별로 유쾌하지 않는 게 나아요. 1대1은 뭐예요? 좋아도 1대1이고 안 좋아도 1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홀수로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짝수로 만들어서 서로가 1대1 커뮤니케이션도 1대1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 가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도 짝을 지어주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우니 짝지를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이 좋으면 홀로가 좋으면 하나님이 홀로를 계속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홀로를 유지하지 않고 짝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아니라 2가 되는 것이 옳다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보다는 짝이 좋으니까 그래서 2라는 숫자가 훨씬 너희들한테 유익한 숫자더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보다는 짝이 좋다는 거예요. 그 짝은 너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모이면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이 도와주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모여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경향이 많아요. 서로가 공평하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도 많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짝이 되면요 도와주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을 이루며 나아가는 건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짝이 필요하겠죠. 짝이 여러분 짝꿍은 누구예요? 물론 예수님이지.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예수님 말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고 여러분의 신앙의 짝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외롭잖아요. 외롭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로운 신앙의 짝지들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신앙의 짝이 딱 만들어져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여자분 같으면 남편이고 뭐 남자분 같으면 아내고 그죠? 서로 신앙의 짝지 좋은 짝지들이 딱 마련되어지면 그럼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고 뭐 그죠? 여러 가지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나 모르겠다 뭐 우리 집에 있는 그놈은 말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 말고 그죠? 내하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한 사람 그 짝지를 찾는 일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맞죠? 맞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요 홀로의 외로움을 못 넘어서서 항상 짝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뭐 홀로 잘합니까? 잘하면 좋지요. 그런데 항상 사람은요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그 사람이 필요해.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고 또 나의 이 고민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해. 이러면서 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의 길, 이 길을 잘 못 걷고 항상 짝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짝을 아무리 만들어가도 결국은 신앙의 삶은 홀로서기거든요. 그리고 또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둘이 합하여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둘이 돼 하나가 된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들은요 무한한 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신앙의 짝지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둘이 합하여서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은 결국 홀로의 길, 홀로서기의 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 속에서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많아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은 몸은 둘이지만 영은 한 영이 된다 이런 뜻도 들어있고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는 이런 면도 들어있다 이런 거예요. 북쪽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서 있는데 그 보좌를 쳐다보면서 마귀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비길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어요? 짝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짝이 안 되니까 요놈은 땡 하면서 나가려 되는 거야. 완전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사탄은 아무리 내가 당신하고 짝을 이루어서 당신과 같은 그 레벨에 올라서고 싶습니다. 그래도 못 올라섰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어 던지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짝지로 예수님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됐는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아버지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궁극으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온전한 짝지가 되면 온전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렇죠? 진정한 짝지의 그 레벨까지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짝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짝지니까 내가 예수님 짝지를 딱 끼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탁 붙어. 그러면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지만 나는 누구 자리에 앉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지만은 나중에는 하나가 남아요. 하나가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죠?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 입성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을 잘 이루어야 돼요. 짝을 잘 이루어야 돼요. 믿음의 짝들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이야기 잘 통한다고 믿음의 짝지가 아니래. 이야기 잘 통한다는 말은 죄성이 서로 잘 맞다 이런 뜻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죄성이 서로 잘 맞기 때문에 할머니하고는 말이 통하는데 남들이 까는 말이 잘 통하고 남 욕하는 말이 잘 통하고 이거는 죄의 짝이지, 그죠? 의의 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짝지들은요 의로운 짝이 돼야 돼요. 그죠? 둘이 만나면 의의 세상을 펼쳐나가면 의의 짝이고, 둘이 만났는데 의의 세상이 아니라 좀 이렇게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뭐 헤아리고 정죄하고 이런 거 하면은 이게 별로 안 좋은 짝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짝은 어떤 짝입니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김설자 권사님의 짝지은 누구죠? 그죠? 예수님은 말고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눈에 비는 사람이 짝지가 되기를 원하는데 또 있다니까요. 사람 속에 없는 사람 속 다 있어요. 다 있어. 왜? 내 혼자는 외로웠거든. 외로우니까 짝지를 찾는 게 인간의 그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통하고 신앙이 통하고 그 영적인 것이 통하고 그죠? 이게 뭐 좀 통하는 사람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짝지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짝지들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결국 남는 거는 내가 올라선 내가 남게 되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꼭 그래요. 신앙이 높은 자와 때로는 신앙이 조금 낮은 자가 서로 짝을 이루어요. 그러면 신앙이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짝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신앙이 낮은 자가 신앙이 높은 자의 그 자리까지 올라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제자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짝이라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나는 뭐 맨날 밑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올라선 여러분들이 다른 짝을 또 만나서 그 사람을 여러분만큼 또 땡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이렇게 드리는 게 헌금 예물이지만 이 헌금 예물이 참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죠. 그죠? 헌금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좋은 헌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물이란 말이에요. 진짜 예물, 여러분이랄까요? 여러분을 잘 갈무리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물 중에 예물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뭐 이 돈을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 뭐 돈을 뭐 1000만 원 뭐 이런 걸 갖다 내도 그래서 내나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뭐 1000만 원 뭐 이런식 갖다 놓으면 뭐 제가 좋죠. 좋아합니다. 전 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아요. 왜? 돈 있으면 할 일이 많은데 뭐 주면 뭐 좋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돈 아무리 갖다 바쳐도 주님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죠? 아벨의 재물이 아니라 아벨을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벨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지 아벨이 없는 예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벨과 그 예물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받으신 듯한 예물이 딱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승무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돈 없으면 돈 없는 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물 되는 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예물입니다.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돈이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슬픈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예물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바쳐지는 봉헌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예물로 만드세요. 잘 갈고 닦으세요. 주일날 교회가기 전에 뻐덕뻐덕 몸을 씻고 그저 목욕 그저 재개를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교회 간다. 그래봐 뭐합니까? 속이 더러운데 안 그래요? 주일날에 예쁘장한 옷을 입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멋지게 해가지고 럭셔리하게 엘리강스하게 좋은 걸 다 입고 그저 또 팔찌 끼고 목걸이 하고 반지 끼고 눈썹 마스카라 착착착 올리면서 일단 멋지게 착 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쏘가지를 봐라. 네 쏘가지는 더럽다. 네 쏘가지는 먹물이 너무나 심하네. 네 쏘가지 속에는 좋지 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화려하고 꾸며나간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쁜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멋있는 옷을 입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 속이 젠틀하고 레이디가 되는 것, 순사순녀가 되는 걸 더 원하고 있다는 말이야. 예의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와 사람에 대한 예의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드리나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살아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은 북편에 딱 서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 마귀가 올라와가지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나오는데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아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길 겁니다가 아니라 당신과 비길래요. 이것도 엄청난 말이거든요.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비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예수님하고 똑같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비슷해지기만 해도 감지도 찡기라. 80% 90% 갔다. 아 진짜 인간으로서는 거의 다 간 거예요. 그게 더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의로운 그분하고 처음부터 죄인인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아져야 된다 하면서 제가 설교를 막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상은 주님 수준의 80% 정도 선만 가도 완전한 거예요. 8, 90%만 가도 완전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벽이란 말은요. 신이 요구하는 완벽은 신처럼 되라는 완벽은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원하는 일정한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만 넘어오면 너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는 완전하라.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아버지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죄인된 피조물이라 보니까 아버지의 완전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처럼 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의 70%, 80%, 90% 되면 진짜 완전하다라고 주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좀 못하면 70%, 잘하면 90%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 못하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우리 못해요. 창조에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우리 그렇게 못한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요. 아무리 높아져도 예수님보다 못하다. 그러나 천사보다는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천사보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를 우리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되면 천사들이 다 우리에게는 종이 되는, 그죠?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 가면요, 야 천사, 김천사, 이천사, 박천사 일로 와! 이런 거 안 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다 형제예요. 형제. 천사를 보고도 형제예요. 그죠? 문사모님하고 저하고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사모님, 문사모님 안 해요. 그죠?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안 해요. 문사모님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미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워지고 사라진 상태에서 이 땅의 모든 게 지워지고 사라졌단 말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모든 기억들은 다 사라져요. 그리고 완전한 의가 살아있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다, 그죠? 천국에 가면 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세림을 딱 하지만 이제 제가 문사모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 세림을 부르면서 형제 딱 이렇게 브라더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형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가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 목사 되기보다는 형제님이 되게 더 좋아요.
전 여러분들 보고 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것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자매님, 형제님 이게 좋아요.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고 가족 같아요. 뭐 직분을 갖고 뭐 목사님과 뭐 아까도 뭐 고기 굽어가지고 내한테 이제 주시더만. 그보다 다른 사람 입은 입도 아니야. 뭐 저한테 주신다고 주시는데 고마운데 감사한데 고기 먹으기 좋은데 대가리는 내가 먹었어. 예, 감사합니다. 예, 대가리는 우리 권사님 드시고 엉뚱아리는 또 뭐 다른 분이 좀 드시고 그죠? 예. 대가리는 내가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그냥 같이 먹는 게 좋다. 항상 생각하는 게. 한 마리 뿐이라서 다음에 꼽아올 때 이제 한 4마리는 꼽아가지고 드시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는 거 같이 먹는 게 좋다. 예, 그런 거예요. 물론 그죠? 제가 말씀 전에 환자들한테 좋은 것을 함께 하니까 이제 고기 뭐 주시고 뭐 좀 더 주시는 거 좋은데 저 그렇게 안 먹어도 돼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 솔직한 마음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함께 먹으면 좋아요. 근데 제가 생선 참 좋아하거든요.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는단 말은 그죠?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목에서 자꾸 끌끌끌끌 걸립니다 이게. 예,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선이나 이런 그 해물 종류는 되게 그 해산물 이런 바다 쪽 뭐 이런 고기들은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 그렇죠. 그래 제가 어디다 먹습니까? 대가리는 남겨야 권사님이 드시고 몸뚱아리 남겨야 또 누가 옆에서 한젓가락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갈 수가 없었어요. 그쪽으로 갈 수가 없지. 그 세상에서도 이제 다 끝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제가 위에서 말씀 전할 때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위에 올라섰지만 내려가면요 똑같아요. 뭐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고 들어가면 다 같이 똥 싸고 뭐 다 같이 뭐 다 그리 살지 뭐 저는 제 똥은 뭐 황금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안 그렇거든요. 다 똑같아요. 다 냄새나고 더럽지 안 그래요? 딱 그런데 뭐 제가 뭐 그렇게 특별 대우 받는 거 그렇게 지금은 안 좋아요. 나이가 들면은 대우 안 해주면 이제 섭섭하기가 튼다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드는데 나이 한 70쯤 됐는데 있잖아요. 똑같이 뭐 대우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함께 해도 나는 나이니까 나를 대번에 치다가 그래서 나는 없어. 하여튼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먹는 것도 은혜 가운데 서로 함께 다 먹고 마시고 하자 이런 거예요. 왜? 천국의 삶이라는 게 뭘까? 천국의 삶은요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는 거지. 영적인 위계 질서. 그러니까 영적인 위계가 있는 거지요. 육의 것은요 우리가 함께 뭐든지 다 같이 공유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그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함께 모든 걸 공유하고 그렇게 살자. 제가 나중에 이제 부산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것인데 그 공동체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위계 질서는 철저하다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라인이 있어요. 그거는 철저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레파토리는 함께 다 공유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의 삶을 살고자 원하면요, 그죠? 좀 라벨을 좀 뗐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내려놓고, 목사 뭐 이런 거 좀 내려놓고, 좀 위에 내가 올라서 내가 윗사람이다. 그런 이런 마음도 좀 내려놓고 서로 다 같이 은혜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은혜 가운데서 살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뭐 말만 따라하지 진정한 초대교회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식. 자기 건 안 내놓고 맨날 남의 것만 다 쓰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이 심거든. 그런 욕망과 그런 소유욕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죠? 많이 있는 자가 많이 내놓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육의 것은 많이 내놔도 영의 것은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의 것을 통해서 영의 것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의 것을 통해서 영의 것을 사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는 많이 내놓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밖에 못 내놔요. 그게 성경의 이치예요. 삶의 이치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지만
내가 물질을 적게 내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내게 유익을 못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그런 거구나. 이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것을 위해서라면 육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가 유기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보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뭐 자식들 몇 명 있으면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돈 못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다 같이 한 집에 딱 사니까 누가 필요하다 하면 뭐 얼마 필요하나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서로 돈 모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은혜 안에서의 가족, 진정한 패밀리 있잖아요. 맨날 눈치밥 먹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안 그래요? 가족 안에서도 힘든, 가족 안에서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내가 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로를 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육으로 위할 사람은 육으로 위해주고 영으로 위할 사람은 위해주고 때로는 위로와 권면과 그런 사랑으로서 그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일들 또한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영과 혼과 육의 일들이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있기 때문에 당신들 내가 번 돈 가지고 당신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나를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니 주니까 너는 날 섬겨라. 이 개구 같은 소리잖아요. 개똥 같은 소리죠. 그럼 마누라들은 뭘 합니다. 그러면 네가 애 놓고 네가 애들 길러라. 내가 돈 벌게. 이 합니다. 네 못하는 건 내가 하는데 네 돈 벌어가 내가 갖다 준다고 유세치기지 마라. 다 이래 나오거든요. 여자들은. 맞죠? 여러분들 할 말을 제가 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요 남자는 남자의 할 일을 하고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을 할 뿐이라 내가 돈을 벌어 갖다 줘도 그죠? 요새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 나가 키우고 자식 키우고 집에서 살림하는데 남편한테 유세 지키면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안 그러면 지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일을 하니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돈이 없어서 좀 굶어야 돼. 굶으면 되지요. 안 그래요? 좀 같이 우리 공동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되어 있는 우리 수동 공동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 돈 1푼 안 내놔도요. 은혜 가운데서 그게 다 흘러가요. 맨날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저렇게 해서 나오고 뭐 고기도 잡고 먹고 뭐 잘해요. 요즘에는 뭐 어디 생선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막 허가나 생선 막 이렇게 구워 먹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막 와요. 야채 밭에 가가지고 야채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 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얼마나 그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요. 한 번도 지금 수동원이 우리가 세워진 지 한 17년 정도 됐는데 17년 동안요 못 먹고 빌빌 골아가지고 금식하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다 채워주고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균 아무리 적게 먹어도 하루에 100명은 먹어요. 100인분을 먹는단 말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따져서 최소한 100인분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100인분이면 쌀이 10kg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kg면 한 달이면 300kg? 맞아요. 한 10kg에 100명 먹나요? 제가 해보니까 10kg에 100명 먹읍니다. 예, 100명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100인분이면 쌀만 10kg예요. 그러면 한 달에 300kg라는 뜻이에요. 쌀만. 물론 중간에 국시도 한번 끓여 먹고 물론 하지만 쌀만 따져보면 그러면 반찬값은요
반찬은 그냥 나옵니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죠, 반찬이. 네? 그런데 쌀국감, 부식비 다 따지면요. 이야,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계산을 못 해요. 근데요, 한 번도 배고라 본 적이 없고, 17년 동안 한 번도 없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있잖아요. 비실비실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달에 몇 번씩은 꼭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거 잘해요. 잘 먹고. 그러니까, 오면요, 비실비실한 사람도, 우리 이제 공동체 먹으면, 다 피어나요, 피어나. 영도 살고, 육도 살고, 다 살아가요. 또 우리 원장님은 또 마음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면 사람들 양복 싸주고 무슨 뭐 싸주고 뭐 남자들 그 하면요. 근데 여자들은 또 여자 남자한데 남자들 뭐 전달하지 못하고 막 이가면 또 양복도 사주고 저기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와막 거지같이 와도 다 전달같이 다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안 하면 못 베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뭘까? 그렇잖아요. 내 새끼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답 나오잖아요. 너무 자식이 틀림없이 너무 자식이거든요. 근데 너무 자식인데 너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자식을. 너무 자식을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공동체가 돼요. 근데 너의 자식을 보고 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공동체가 안 돼요. 근본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저는 공동체 생활을 17년 가까이 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예? 뭐 육체인 거, 혼체인 거, 영체인 거, 전 다 체험을 해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명 안 되는 뭐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나지 안 봐도 다 알아요. 안 봐도 다 알아요. 왜? 17년 공동체 생활 해가지고 맨날 그 세계 속에 살았으니까 이쪽 파, 이쪽 무리, 저쪽 무리, 이쪽에서 쏙다 저쪽에서 쏙다 서로 막 힝 하고 있잖아.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거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서로 뭐 디비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대단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막 말씀으로 치고 쪼개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네 뭐는 하나님 일이 나온다. 제가 공동체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했는데요. 놀고 있는데 네가 있나 내가 있지 지금 다 일이 나온다. 그리고 막 부사뜨려 막 부사버린다니까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360일 붙어있는 교회 생활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만나는 교회 생활이잖아요. 안 그래? 그것 가지고도 뭐 중이 사니까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인데, 그죠? 안 그래요? 제일 사실 골치 아픈 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봐야 돼요. 좋으나 싫어.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요, 큰 공동체도 잘 이끌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지만 그 가정 공동체가 큰 공동체의 거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짝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처럼 살아나가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하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이제 이 삶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잘 봐요. 담에 구멍이 있어요. 그죠?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죠? 근데 구멍이 있는데 이 담을 헐라 얘기해요. 그런데 허니까 또 한 문이 나오는데 그 한 문을 딱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가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그랬어요. 자,
벽이 있는데 조그만한 구멍이 있어요. 조그만한 구멍. 아주 미세한 구멍인데 그 구멍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담을 우리가 담으로 막아놓으니까 그 뒤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 구멍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말씀이죠. 인자, 말씀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자야, 네가 그 벽을 허물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이 딱 허물어졌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이 그저 사면 벽이 쭉 이렇게 벽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벽들 속에 각양 그죠? 여러 가지 모양의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그 사면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밀한 중에 우리 마음 방 속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잘 믿거든요. 나는 예수님 잘 믿거든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듯이 보이는데 그 속에 자기의 벽이 있어요. 자기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 너머에 숨겨져 있는 것은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예요? 이중인격,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자기의 그런 탐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벽을 허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담을 흐시고 담을 흔다 그랬죠. 그죠? 오늘 여기서 에스겔이가 담을 흘었죠. 죄악의 담장이죠 이게. 그 죄악의 담장 넘어보니까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우글우글 거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죄악의 담장이 있는 한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골막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봅니다. 자, 14절, 2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영과 육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 속에 감추어 놓은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면 병 낫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자기 죄를 고하라 그러죠. 토설하는 거죠. 그 병이 왜 왔는 거예요? 죄를 숨겨서 죄를 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병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설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뽑아내야 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걸 드러내야 돼요. 근데 사람한테 꼭 드러내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라는 뜻이죠. 하나님한테 가서 좀 드러내고 사람한테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좋다고 봐요. 고해성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를 토해내잖아요. 토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해내면 더 좋겠는데 일단 사람 앞에라도 자기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 괴로움, 상처받은 것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 토설되어질 때에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나야지만 여러분이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죄, 자기의 어두움, 자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입으로 토설될 때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보면 꼭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입에서 토설하지 않고 속에만 꿍 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 꿍한 것들이 이제 병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속의 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큰 병에 걸리도록 만들어내죠. 그죠?
속에 화가 많이 채워져 있으면 나중에 머리 터지고 뭐 터지고 하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속이 많이 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속이 채워져 있습니까? 네, 속이 천불나죠?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 때문에.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뒤집어져요.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이 되었고,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망하게 되었고, 힘들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만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네? 보통 말하잖아요. 뭐 남편이 사업 말아먹고 이제 막 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있으면 내가 네 때문에 내 인생, 내 신세 다 조졌다라고 얘기를 안 돼. 실상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왔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버센스, 오버되는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고쳐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결국 그 사람의 문제는 꼭 내가 고쳐짐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고쳐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고쳐집니다. 많이 고쳐져요. 그래서 그런 고치는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좀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병들었어요. 육이 병들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마음이 병들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마음이 병들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왜 병들냐면 불신, 1번 믿지 않기 때문에, 2번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일 큰 게 두 가지예요. 나를 믿어주지 않는 데서 내가 병들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데서 내가 병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 안 걸리려면요, 믿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병은요, 웬만해서는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50이 넘고 60이 넘었으면 몸도 아플 만한 때가 온 거지요. 그럼 오면 아이고 내가 많이 썼디 아프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니까 그죠?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깨닫게 해주세요. 네가 어디에서 많이 썼냐 어디에서 많이 썼냐, 주여 죄송하나이다, 죄송하나이다. 주님은 막힌 담을 헐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혀있는 이 담을 허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보여지게 되고, 이 더러운 것 때문에 내가 망할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불의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숨어서 말한 것을 내가 백주대낮에 그것을 다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겁니다.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이 사면 벽에 그려져 있는 온갖 우상과 더러운 것들, 가장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몇 명이? 70명이. 그러니까 장로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성전 안에서 땀 주머니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차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장로만 뭐합니까? 다른 신 섬기는데 골치 아프잖아요.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 이스라엘 장로 속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바벨론이 막 공격해 오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렸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면 내가 하나님 먼저 버린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인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니까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고 또 범죄의 죗값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인간들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요, 다 여러분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좋은 일이 오면 누구 탓? 내 탓이고, 안 좋은 일이 오면 누구 탓? 조상 탓이고, 그죠? 결국은 하나님 탓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버리겠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버리셨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단 말이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사람들이죠. 아주 아집이 세고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날 버렸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 그런 느낌 들 때. 없으셨구나. 우리 뭐 하다가 그래 버린다. 이런 생각 드시는. 하여튼, 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렸다 하는 그 마음이 들 때요. 그 순간 이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날 버리셨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이 차브라마.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거 해도 안 된다. 이거 차브라마. 이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도 끝까지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막 한번 됐다만 나 할 만큼 다 했거든 하고 뭐 할 만큼 뭘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저 악이 받쳐가지고 다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향을 피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향 피우는 건 뭐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 이렇게 초상집 같은 데 가면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 피우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그 향내를 맡으면 어때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나 그 들어가기 싫어 막 이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는 처지 안 갈 수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인사하고 나오긴 나오는데 막 속이 뒤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향 피우는 데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향을 피운단 말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 피우는 데 있으면 내가 그 귀신의 그 타격, 귀신이 나를 향하여서 타격을 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울렁울렁거리고 기분이 안 좋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 피우는 데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될 상황이 오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꺾고 주님 앞에서 찬송하며 무장하며 담대하게 무장을 영적인 무장을 하고 가서 그죠? 숨 적게 쉬고 가서 딱 사람만 만나고 딱 이렇게 내 할 일만 하고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그 향 피우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향을 피우면요 귀신 한 마리가 오는 게 아닙니다.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떼거지로 죽음의 사자들 더러운 영들이 콱콱콱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능력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깨졌이 아프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악한 영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치고 있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있는 제사도 지금 다 두드러 없애야 될 파인데 내가 새로 차리면 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는 거다. 저도 20몇 년 동안 그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제사를 지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가 종손이라서.
제사 많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얻어맞아야죠.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지냈습니다. 왜 지냈냐면 정손인데 이게 뭐 압력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압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안 망했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종손인데 내가 가니까 막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제사 다 끝.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80살까지 제사 지내다가 10년 땡쳐버렸어요. 90이 돌아가셨습니다. 에이 나 못하겠다 막 다 치아버리대 아버지. 나이 80대니까 막 조사님 온다발이가 필요가 없대요.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다 치아버리대.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제사가 다 끊어졌잖아요. 지금 제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사는 거예요. 제사가 있는 그 집은요 다 저주받아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 없으면 예, 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하늘의 저주를 받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그 저주 속에 있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제사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집에는 무조건 제사가 사라져야 됩니다. 제사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복받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된다. 그러니 제사가 있으면 무조건 제사상을 엎어버려야 돼요. 누가 엎느냐? 남자들이 엎는 거예요. 여자들이 엎으면 안 돼요. 여자들이 엎으면 소금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엎지 말고 뭐든지 남자들이 엎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이 바뀌어요. 제사가 사라지면 그 집이 살아요. 영이 살고 삶이 살아요. 안 그러면 제사가 남아져 있으면요 계속 그 더러운 영의 줄기들이 안 좋은 영의 줄기들이 그 집에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자꾸 안 좋은 일들, 귀신의 역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향을 펴야 되잖아요. 향 피우면 귀신이 옵니다. 보통 기제사 알지요? 기제사가 뭐예요? 첫 번째 1년 된 제사고 기제사로. 처음 드리는 제사. 네, 처음 1년째 드리는 제사. 그 기제사 때가 되면 보통 귀신이 옵니다. 우리 아버지 영, 어머니 영, 뭐 할매 영, 뭐 할아버지 영, 이런 영들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찾아와도 제사상 쫙 펴놓잖아요. 제사상 딱 펴놓으면 귀신이 딱 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맛있는 거 차려놨네 하면서 먹지도 않습니다. 왜? 여기 무슨 쌀을 먹어요? 내나 쌀을 먹지. 내나 쌀밥 먹고 고기나 뜯어먹고 내나 하지. 귀신이 고기 뜯어먹는 거 맞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와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데 사람 못 보잖아요. 그런데 자면 영이 살잖아요. 그죠? 사람들 수면을 취할 때 영이 강해지거든요. 육이 죽어야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꿈에서 아이고 죽은 우리 아버지가 오셨네. 꿈에 죽은 사람이 보임을 먹고 있습니까? 그냥 죽은 사람이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7년 안쪽으로는 죽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죽은 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영감한테 우리 시수님 돌아가시고 자기 우리 시어머니 뭐 보이고 이 보인다고 해서 길래 보이는데 보면은 안 와. 우리 제사 없거든요. 네, 제사 없어도 그 사람들 신앙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죽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너 하나님 좀 믿어라. 그 말을 너무나 전하고 싶은데 영과 육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이 딱 죽고 이 몸 안에 있는 영, 몸 밖으로 딱 나오면 1번으로 아는 게 뭐냐면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게 영이 딱 돼버리니까 영계가 확 보이거든요. 보는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딱 그런 순간에 자기가 나 예수 안 믿는데 딱 나는 이제 어두운 데로 지옥으로 가겠구나. 벌써 딱 죽으면요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이 이미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나의 가족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할매도 오고 아버지도 오고 어머니도 와가지고 막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야야 내가 죽어보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 예수 안 믿으면 네 지옥 온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영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은 말을 못합니다. 다 영음이라 그랬죠. 그죠? 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뜻으로 말하는 거. 하니까 저쪽에서 다 알아먹어요. 이럴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인지 그쪽에 다 알아먹는 거예요. 투시가 되거든요. 영적으로는. 영은 투시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있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귀신들이 와가지고요. 자기 자손들을 축복해주고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팍 하면서 이 아이에게 축복이 있어. 하면서 자기가 어쨌든 간에 죽어도 자기 자손들한테 축복을 해주고 가는 그런 귀신도 있어요. 귀신이란 말은 예수 믿는 영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귀신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지. 귀신은 안 돼요. 귀신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다리가 안 보여. 다리가 없다니까요. 천사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봐야 알죠? 보세요. 다리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똑같이 사람의 형체를 가졌는데 다리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그들의 행보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행보는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더 이상 여기서 끝이다. 네 다리 잘라졌다는 말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다리 멀쩡하게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도 다 어떤 특별한 뭔가가 다 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죽으면은 바로 천국 지옥 안 가고 낙원에 머물든지 음부에 있든지 이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이 그렇게 못나는 거는 어떻게 오지? 그거는요. 막바로 낙원이나 막바로 저 음부나 안 가고 이 땅에 이 땅에서 좀 뺑뺑 도는 영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든 내가 또 다른 데 뭐 올라가든 낙원에 가면은 이 땅에 잘 안 내려와요. 낙원에 가면. 그러나 낙원에 가기 전까지는 아직 인간의 정이 다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와요. 우리 딸내가 보니까 천국에서 할아버지가 꽃밭에 물 주고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는 지식이 천국밖에 없으니까 천국의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더라. 천국 꽃밭은 그런 꽃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중간 연계가 있어요. 그 연계에서 꽃이란 말은 꽃에다가 물을 주고 있다는 말은 키우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키우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연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죽은 자에 대한 꿈을 꿔도 그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왜 꽃밭에 물 줘요? 그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놀면서 꽃밭에 물이나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어떤 상징이고 비유에 우리한테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혹은 할아버지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꽃이 그분이란 말이에요. 물을 준다는 말은 키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기도를 좀 해라. 그래서 내가 좀 신앙이 그 속에서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좀 도와줘.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사실. 꽃밭에 물 주고 있으니까 잘 주고 있네. 꽃 잘 크네. 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내가 클 수 있도록. 성당에는 막 연옥 이래가지고 막 여기서 막 그 죽은 사람들 막 그렇게 기도 빌어주고 주고 이래서 않잖아요. 그럼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100%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좀 오버한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저 연결을 할 때가 오니까. 다 들었는데 예. 물 많이 들어가 이래가지고 힘들이죠. 예,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서서 예,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들어놓고 실제로 여러분이 죽으면 맞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서야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맞다는 걸 알아요. 진짜 맞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여기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투과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입신을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뭐 세상을 돌아다니지 여기 나와서 입신을 해서 하늘 가보든지 중간 연결을 가보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잘 모르겠거든. 해야 된다니까. 아까 우리 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또 기억이 안 납니까? 난다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 그건 1번이고. 예. 사랑하고, 사모하고. 두 번째는, 머리를 좀 단순하게, 좀 마음 좀 비우고, 좀 단순하게 좀 만들라 그랬죠? 너무 복잡한 기라.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생각 많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많고, 뭐 내가 어떠니 저떠니. 다 내가 복음 쓰고 있잖아요. 사복음서 다 주님 다 썼는데, 내가 복음까지 써가지고, 내 세계를 또 만들고 있어요.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좀 알아야 연장합니다. 모르면요, 내가 꿈 하나 꿔도 이게 무슨 꿈이지, 내가 환상 하나 봐도 이게 무슨 환상이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귀찮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꿈 꾸고 목사님 꿈이 무슨 내용입니까? 또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 이거는 무슨 환상입니까? 이렇게 할 때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한 명이면 괜찮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서남북에 가면요 다 극해요. 와, 이것도요 계속 하다 보면요 좀 고만하지. 꿈 얘기 좀 고만하지요. 근데 환상 얘기하면 거의 다 해석을 했어요. 환상은 이제 꿈은 그냥 꿈이야 하고 내가 일부러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환상은 달라요. 환상은 은혜 받은 자한테 오는 게 환상이에요. 환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면은 이제 제가 해석을 웬만큼 이렇게 해줘요. 네, 환상 볼 정도 같으면 신앙도 좀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영 뭐 무식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면 그거는 뭐 초신자한테 환상이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대단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초장부터 환상 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 이거 글러지지 않냐면 양신 역사인데. 인지 알았습니까? 그게 이게 본다 그래서 그게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을 자꾸 왜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저 막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자꾸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를 말씀을 듣고 없애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7가지 악성이 귀신의 통로라고 그랬죠? 기억이 날란가 뭐 고개를 끄덕해도 그죠? 그저 고개를 끄덕해도 기억나지요? 기억이 좀 나죠? 얼마나 이게 지금 귀신의 통로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7 악성이 딱 있는 이상은 귀신이 항상 달랑달랑거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들 귀에다 속삭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하면요 사탄이 물러가라. 왜 사탄이 물러가라고 해야 되냐면 생각을 주는 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생각을 주는 게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보세요. 좋은 생각 많이 합니까? 안 좋은 생각 많이 합니까? 기분 좋은 생각 많이 합니까? 기분 안 좋은 생각 많이 합니까? 여기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어떤 것이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의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줘요. 좋다 들려주면 여기 머릿속에 쏙 들어와가지고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생각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했고 그것이 내 생각이라 착각을 하는데 그게 다 마귀적인 생각인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은 쪽이 있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뭐 어떠니 저떠니 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은 그게 다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들 옆에서 속삭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지 나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귀신한테 엎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로 듣는 귀에 들리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무조건 귀로 들리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졌다. 무조건 버려요. 안 좋은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버려야 돼요.
이게 다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주는 생각은요, 관계가 다 틀어지죠. 맞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대단히 끌끌어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 못 쳐다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푹 꺼지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다 그런 거예요. 스스로 상함 있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상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해질 생각을 하니까 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상해질 생각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이다? 귀신이 줍니다. 확실히 줍니다.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딱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옆에서 때면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넘어지고 엎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가지 못해. 아이고 계속. 그죠? 그래. 한조남이 있어가 또. 그러니까 죄의 세상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생각이요. 조금만 탁 삐뚤어져도요. 삐뚤어졌는데 그 삐뚤어지는 그 세계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그런 것을 대단히 많이 자제하면서 설교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자제 안 하고 팍 풀어가지고 하면요. 다 귀신 얘기예요. 미안한데요. 네? 당신이 지금 이런 것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눈 돌리는 것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그 생각 가지는 것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그 말을 하는 것도 귀신이 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귀신 그게버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겠어요? 저 인간은 맨날 하는 얘기 귀신이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귀신이 싫어. 그러니까 그죠? 그냥 귀신 얘기 좀 빼고 뭐 죄성이 어떻고 악성이 어떻고 이런 거죠. 그죠? 그죠? 만약 음란이 그렇다 하면 뒤에다 귀신 붙여야 돼. 음란 귀신이 역사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답이지. 교만 계속 아주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니에요. 교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실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귀신 얘기하면요, 사람들 속에 귀신 얘기하면 자꾸 거부 반응이 올라오거든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 자꾸 하면요, 지 정체 자꾸 드러나고 하면 속이 불불 그러면서 막 속에서 승질 막 올라오면서 있잖아요. 막 기분 나쁜 게 올라오면서 내가 뭐 아이고 내가 뭐 네가 못 오겠다 막 하면서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너무 세게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부드럽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만 틱틱 이제 들이치고 하는 거지. 뭐 맨날 뭐 그래 뭐 칩니까? 뭐 치지도 못하지 뭐. 예전보다 진짜 안 치요. 그렇지요. 예전보다 가잖아요. 예전에 얼마나 막 들고 치는 거. 예전에는 팍팍 쏴 푹 찔러 푹. 저 정인이 저기 계시니까. 나 많이 짰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뭐. 옛날에 그랬대요 제가. 아니 반석에서 아니고 저 성도에서. 옛날에 제가 그랬대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그랬대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다 그런 날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퍽퍽 찔러도 안 됩니다.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찔러 주면 뭐하노? 안 되더라니까요. 가르쳐 주세요 해서 가르쳐 주면 뭐하노? 삐끼는데.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나. 도망간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있으니까 뭐 어떤 분들 저한테 와서 가거든요. 목사님 방을 통변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내가 그냥 뭐 이거 해주는 사람이가 와가지고 또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좀 얼빵할 때는 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깨겁나. 이제 나도 이제 깨가 딱 생겼잖아요. 딱 생기니까 이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생각 안 해요. 자꾸 남한테 들이붙어가지고 어때요? 목사님 뭐 본 거 있습니까?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하신다는데 뭘 보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라 하니까 주님은 안 찾고 내한테 빌붙어가지고 그죠? 목사님 뭐 본 거 있습니까? 들은 거 있습니까? 주님 응답 주셨습니까? 자기가 응답 받아야 되지 왜 내가 근데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삶인데 자기가 자기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해서. 그런데 맨날 내한테 들이붙어가지고 있잖아요.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뭐 하면 제가 다 순종할 것이냐. 말이야. 참기름을 발라가지고 얼마나 잘하지. 솔솔만 한다니까요. 가르쳐줘봐요. 나중에 다 비비지고 엎어지고 깨지. 아이고. 그래도 성도들 저한테 오잖아요. 목사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직 못하고 있으면요. 인상 안 좋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그 죄악인 줄도 모르는 거라. 그죠? 진짜 몰라서 묻는 거는요, 저 알거든요. 제가 탁탁탁 하면서 다 얘기해줘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기분이 싸해,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기다리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말하면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도 얘기해줘요. 근데 제가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저를 시험하려고 할 때요. 영어는 알겠나? 하면서, 영어는 말겠지? 하면서, 이런 거 와가지고 있잖아요. 하면서 한다고. 그래도 또 기다리 아저씨도 열심히 해주죠. 네, 그래서 속을 다 알아요. 나중에 꿈도 없어요. 자꾸 시험하는.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하나님도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사람은 자꾸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자꾸 시험을 해요. 자꾸 찔러보고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맨날 찔러보고 맨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 할란가? 그러니까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딱, 그죠? 저는 그래요. 항상 떳떳하게 제 설교 들어보고 저하고 석 달 열흘만 같이 말씀 들어보고 한 3번 와가지고 우리 선 보는 거 아니잖아요. 3번 보고 막 됐나 맞나 막 이거 하지 말고 100일만 딱 붙어가지고 저하고 말씀 딱 들어봐도 감동감하고 아무것도 없다 치우고 가있어. 괜찮아요. 근데 100일 전에는 좋니 나쁘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설교는요 다양해요. 깊어요. 제가 지금 에스겔서 설교하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죠. 제가 요한복음 설교하면 또 다른 쪽으로 나가요. 룻기 설교하면 또 다르고요. 창세기 설교하면 또 달라요. 3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요거 듣고 아이고 뭐 목사님 뭐 저런 목사님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 설교 다양하게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 들어보면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도 하시네 이렇게 하시네 또 이런 게 못한가요? 제가 부산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대전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포항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김해에서 설교하는 거 다 달라요. 여러분들 몰라서까지 이 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맛이 있고 저기서는 저기 맛이 있고 왜? 하나님이 거기 주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대전에서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자꾸 여러분 우리 저 카톡 사이트에다가 제가 다 올려드리잖아요. 이제는 제가 마음을 역시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제가 카톡 사이트에 그죠? 그래 막 딱 우리에 딱 올려가지고 들으시라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데 그런데 딱 올려가지고 있으니까 유튜브 보시라고. 그죠? 직접 어떻게 설교하는지 칠판에다가 막 쓰고 하는 것 같으면 유튜브 보는 게 좋거든요. 성막론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칠판에다 그리고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보세요. 2시간 뭐 설교한다 해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내 옛날에 성막론 들었는데 틀려요. 다르다니까.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요런 방향도 있고 요런 방향도 있고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다 되니까 좀 항상 뭐 가지를 잘 쳐가지고 그죠? 예. 그러면서 또 다른 큰 그죠? 가정의 일을 보이려고 하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는 말이에요. 미쳤지 단무스가 누구예요? 예? 니브롯의 아들이잖아요. 니브롯이 누구예요?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신될 수 있다 그러고 인간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이라고 외친 자가 니브롯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무시한 이 어마무시한 인간을 지금 위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단무스가. 그러니까 원래는 니므롯이 자기 아내 세미라미스와 함께 큰 일을 하다가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죽었잖아요. 세미라미스가 자기 신랑이 죽어버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단무스예요. 탄무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니므롯이 부활했다 혹은 니므롯이 환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므롯의 모든 기운을 이 단무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 환생했다는 말이
그 시절에도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생교리들이 있는 곳이 있죠. 예? 불교 문화권, 뭐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불교 문화권들은 다 환생교리가 있어요. 환생교리가 없는 데는 기독교예요. 환생교리가 없. 그러나 동방에 있는 이 불교는요, 환생교리를 말해요. 니무롯의 즉 통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요. 얘네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위해 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담무스가 그런 니무롯의 아들인데 환생하고 부활했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니무롯 동상이 있고 그 옆에 세미라미스가 딱 있고 세미라미스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 아기가 담무스예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 남자 한 명 서 있고 여자가 한 명 서 있는데 여자가 아기 안고 있어요. 그죠? 그런 동상이나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남자는 쏙 빼고 이제는 여자만 나옵니다.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죠? 요런 스토리들을 세상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귀가 그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도하잖아요. 그 발에 입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예수님 엄마니까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직통으로 가는데 천주교는요 직통으로 안 가고 엄마를 통해서 아들한테 가는데 그러면 천국 올라가면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엄마라고 합니까? 엄마라 해요? 엄마? 예수님이 그래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을 때도 여자요. 여자여란 말은 존칭어예요. 그냥 존칭어고. 그런데 여자여 하는 말은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죠?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라고.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런 거예요. 죽고 영이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지금의 그 마리아를 향해서는 뭐라 하겠어요? 성도죠. 성도인 거예요. 그 몸을 빌어서 났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도 죽으면은 부부지간도 죽었어요. 죽고 영으로 하늘에서 만났어요. 여보야, 자기야, 남편아, 신랑아, 마누라야, 아내야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확실합니다. 그죠? 이 땅에서도 지겨운데 하늘에서도 또 뭐 여보야, 자기야 안 하죠? 이 땅에서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인간의 조직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인간의 어떤 가정에 어떻고 저떻고 없어요. 영의 세계는 단독이에요. 단독. 홀로 하나님과 내 사이 여기다가 나머지 다 형제예요.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금방 죽었을 때 부부가 동시에 죽거나 비슷한 시기에 죽으면 요 둘이가 서로가 부부라는 의식을 아직 버리지 못한 요 이성에 살고 있을 때는 서로가 부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 나중에 연결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영은 부부 생활을 못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무스를 섬기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어디서 여자들이요. 신령한 여자들, 은혜받은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부활과 환생의 교리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이세벨과 같은 여성지들이 세상에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더라.
한 25명 정도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하면서 다 그냥 분노하시면서 진노로서 이것들을 다 없앤다 그랬죠.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거, 태양신을 섬기는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태양신을 섬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다 태양신을 좋아합니다. 태양을 다 숭배합니다. 태양 아니면 뭐예요? 달이죠. 그죠? 동방에는 달, 서방에는 태양입니다. 이게 음양의 조화라고 그래요. 음양. 음은 달이고 양은 태양이에요. 그 조화로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양의 조화로서. 그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태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걸이도 태양 목걸이. 그죠? 뭐 하는데도 태양. 보이지 않는 태양의 이니셜? 아니면 태양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요,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장신구로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많이 그래 만들어 놨잖아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그런데 옛날에는 태양은 강한 거니까 이 강한 것을 숭배해야 강한 것이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가장 힘있고 강한 게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태양을 섬겼는데, 그 무수한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내려와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태양신을 섬기는 일들이 나옵니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있는 그 궁전을 보고 뭐라 그래요? 태양궁이라고 했어요. 다 태양이에요. 요즘에는 현대니까 그런 말 안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 중에서도 태양을 섬기는 종교, 남녀 호랑개교 같은 그런 것도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종교예요. 국기도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빨간. 일본도 태양이잖아요. 태양신성. 태양.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태극이잖아요.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있잖아요. 빨간 것은 뭘 얘기해요?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 것은 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그렇게 음양의 조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화로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상 만들면 안 돼요. 어떤 것이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뭐예요? 천사, 해, 달, 별, 이런 거예요. 천사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해, 달, 별들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 위에 있는 거 형상 만들지 말고, 땅 안에 있는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땅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나 짐승이죠. 이런 형상. 혹은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물고기. 그죠? 신들 보면 물고기 형상의 신들 있죠? 그죠? 인어. 그게 뭐예요? 다곤신. 그게 인어예요, 인어. 위는 사람이고 밑은 물고기. 그게 다곤신이에요. 소신. 그죠? 몰래 애를 불에다가 집어넣는 신. 그걸 제물로 받는. 몰래는 소거든요. 소. 그래서 성경에도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는 게 몰래신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소를 신으로 섬기는 데가 많죠. 인도만, 그죠? 힌두교만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현대판 그 신들, 우상들은요, 다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있어요, 마음. 간단하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인데, 그거를 목록을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때문에 얼마만큼 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종이 한번 적어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나? 얼마만큼 버릴 수 있나? 이게 정확히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로부터 확실히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여러분이 밟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우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가득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가 너의 기도는 절대 들어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 9장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